한밤중 기방대문 앞에 핏빛 보자기 하나, 그 안엔 갓난아기, 곁엔 쪽지 한 장, 살려주소서. 그리고 옥비녀 한 짝이 남아 있었지요. 아기는 버려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죄를 피해 숨겨진 목숨이었을까요? 서방님, 그냥 가시면 소청 마음이 허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 남기고 가셔야지요. 내일도 이야기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한양 운종가 골목에는 낮이면 비단 냄새가 풍기고 밤이면 술기운과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권세가의 수레가 지나가면 거지조차 숨을 죽였고, 기방의 등불은 남모를 사연을 삼키며 밤새도록 흔들렸지요. 당쟁이 잦고 민심이 술렁이던 때였습니다. 양반은 양반대로 권세를 다투었고, 백성은 백성대로 하루를 버티기에 바빴지요. 기방 골목은 그런 세상의 틈바구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조용하나 밤이면 온갖 사연이 모여들었지요. 운종가 기방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권문세가의 도련님부터 과거 보러 온 선비까지 많은 이들이 드나들었지요.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졌으나 그 웃음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한밤중이었습니다. 다른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났고 거리는 고요했지요. 얼굴을 베일로 가린 양반집 규수 서연이 기방대문 앞에 조심스레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핏빛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지요. 아기는 울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요. 아기 옆에는 옥비녀 한 쌍 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짝만 남긴 것은 찾으라는 뜻이었는지 지우라는 뜻이었는지 정교하게 새긴 매화 문양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지요. 그 옆에는 짧은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살려주소서라고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으나 이내 손을 거두었지요. 울음을 삼키며 몸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으나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방 대문 앞에는 아기만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으나 아기는 여전히 울지 않았지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아는 듯했습니다. 새벽녘 기생월선이 대문을 나서다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월선은 세상 물정 밝고 웃음 많은 기생이었으나 속은 누구보다 곱고 정이 깊었지요. 월선이 보자기를 열자 아기가 맑은 눈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한 기다림만이 담겨 있었지요. 기방의 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재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당장 관가에 넘기게나. 기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소문이 퍼지면 손님들이 꺼릴 게 뻔하지 않나. 월선은 고개를 들어 언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남의 목숨을 버리면 내 복도 버리는 법이지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언니들은 혀를 찼으나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연꽃처럼 고운 눈매를 지녔다 하여 연하라 이름 붙였지요. 월선의 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연하는 다른 아기들처럼 밤마다 울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젖어도 울음 대신 조용히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누군가의 숨결을 듣는 듯했습니다. 월선이 흥얼거리며 자장가를 부르면 연하는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선이 입을 다물면 연하는 낯선 곡조를 웅얼거렸지요. 갓난아기가 낼 수 없는 가락이었습니다. 기방 언니들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범상치 않구나. 아직 말도 못하는데 노래를 흥얼거리다니. 혹시 전생의 기억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월선은 웃으며 대꾸했으나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기의 눈빛이 너무 맑고 깊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어른처럼 슬픈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월선이 연하를 안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그때 기방 골목 끝 우물가에서 여인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월선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으나 바람 소리뿐이었지요. 그런데 품속의 연하가 우물가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아가야, 무엇이 보이느냐? 연하는 대답 대신 낯선 곡조를 흥얼거렸습니다. 구슬프고 애절한 가락이었지요. 월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물가에서는 가끔 여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기방 식구들은 귀신 소리라며 밤에는 우물가에 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연하는 그쪽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월선은 연하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든 자신이 지켜주리라 다짐했지요. 연하가 자라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사람의 웃음 속에 숨은 울음을 들었습니다. 기방에 드나드는 이들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랐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양반 하나가 기방에 들어와 크게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흥겹게 떠들다가 취해 쓰러졌지요. 5살 연하가 그 양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아직 집에 못 가셨구나. 마님이 기다리시는데. 월선이 깜짝 놀라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평범한 아이처럼 웃고 있었지요. 월선은 등골이 서늘해졌으나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기생 언니 하나가 손님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그 언니의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말했지요. 언니, 왜 우세요? 웃는데 마음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실은 그날 아침 고향 어미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지요. 월선은 깨달았습니다. 연하는 사람 마음속 하늘 귀로 듣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으나 월선은 연하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의 재주가 언젠가 화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연하가 10살이 되자 월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기방에서 공짜로 먹고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월선은 연하를 기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방 밖 세상도 만만치 않았지요.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선이 연하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연하야, 이제 너도 무언가 배워야 할 때가 되었구나. 가야금과 소리를 익혀보지 않겠느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의 어려운 처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소리로 밥 벌겠습니다. 연하는 가야금과 소리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목소리에 맑은 음색이 더해지니 기방 언니들도 혀를 내둘렀지요. 저 아이 소리는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구나. 듣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네. 연하의 소리는 남달랐습니다. 기쁜 노래를 불러도 애잔했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위로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연하의 소리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다짐했습니다. 내 소리로 밥 벌되 내 마음은 팔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월선은 그런 연하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월선과 연하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연하에게 새 치마를 해 입히고 싶었던 것이지요. 장터는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무녀가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묘월무녀라 불리는 이였는데 한양에서도 소문난 영험한 무녀였지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굿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월선과 연하도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묘월무녀가 장구를 치며 춤을 추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무녀의 눈이 연하에게 고정되었지요. 무녀는 넋을 잃은 듯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다가왔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으나 무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녀가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목덜미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이야, 너는 빚을 안고 태어났구나. 월선이 깜짝 놀라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무녀는 월선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이 아이를 막으려 하지 마시오. 이미 정해진 운명이옵니다. 무녀는 다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내 목덜미엔 남의 피가 메어 있다. 보이지 않으나 느껴지는구나. 소리로 풀지 않으면 너도 너를 키운 이도 다친다. 연화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녀는 품에서 금줄 한 가닥을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지니고 다녀라. 내가 소리로 원혼을 풀 때 이 금줄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금줄을 끊는 순간 내 목숨도 함께 끊어질 수 있느니라. 무녀는 그 말을 남기고 굿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장구를 치며 춤을 추었으나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월선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연화는 담담히 금줄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기방 골목 우물에서 처녀 하나가 죽어 발견되었습니다.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으로 보아 기방에서 일하던 이였지요. 포도청 군관들이 와서 시체를 살폈습니다. 우물에 빠진 흔적만 있을 뿐 다른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요. 군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말했습니다. 스스로 뛰어든 것이 분명하오. 기방 계집들이 으레 그러하지 않소? 관가에서는 사건을 그렇게 덮으려 했습니다. 기방 골목의 일에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시체는 급히 거두어졌고 사람들은 곧 잊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물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으나 연화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고 급기야 연화를 부르는 듯했지요. 연화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월선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지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으나 연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다다르자 달빛이 물 위에 비쳤습니다. 연화는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얼굴 없는 여인의 형체가 물속에서 일렁이는 듯했습니다. 누이, 무엇이 그리 억울하시옵니까?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우물물이 철썩거렸지요. 연화는 눈을 감고 소리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구슬픈 소리였습니다. 하늘 품고 죽은 이를 달래는 진혼의 소리였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겨울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서히 멎었습니다. 우물물도 잠잠해졌지요. 연화는 소리를 멈추고 눈을 떴습니다. 물속의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다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으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물 주변을 살피던 연화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물 옆 돌에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연화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때 월선이 다가왔습니다. 밤새 연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지요. 연화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연화는 돌의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밧줄로 무언가를 묶었던 자국입니다. 월선은 말없이 우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연화야, 사실은 나도 그 아이를 알았단다. 연화는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춘향이라 했지. 나와 함께 기방에 들어온 아이였단다.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월선은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닷새 전 춘향이가 나를 찾아왔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이야.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더구나. 그저 떨기만 했지. 연하는 조용히 월선의 말을 들었습니다. 춘향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 언니,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지요? 했단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 월선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연하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춘향 누이는 스스로 우물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손목을 밧줄로 묶어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월선이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제 소리가 그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춘향, 누이의 원혼이 저에게 말해준 것이지요.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재주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숨은 죄를 끌어올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연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으나 서로의 온기로 버텼습니다. 며칠 뒤 포도청 군관 한 명이 기방을 찾아왔습니다. 윤겸이라는 이름의 젊은 군관이었지요. 서울 출신이라 벼슬길이 막혀 있었으나 정의로운 성품 덕에 포도청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윤겸은 우물가 처녀의 죽음을 다시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관가에 투서를 했기 때문이지요. 죽음이 수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방 주모가 윤겸을 맞이했습니다. 윤겸은 정중히 인사하고 우물가 처녀에 대해 물었지요. 주모는 아는 것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관 나리, 기방 계집들은 이래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윤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마루 끝에서 가야금을 타던 연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하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윤겸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요. 연하도 손을 멈추고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지요. 윤겸이 먼저 시선을 거두고 인사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윤겸이 돌아서 나가려 하자 연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군관 나리. 윤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하는 가야금 옆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윤겸에게 다가와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물 옆 돌을 보시옵소서라고 말이지요. 윤겸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겸은 종이를 품에 넣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윤겸은 기방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사실은 연하를 보고 싶어서였지요. 연하도 윤겸이 오는 날이면 마루 끝에서 가야금을 탔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으로만 마음을 전했지요. 윤겸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고 연하의 눈빛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겸이 우물가에서 돌에 밧줄 자국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다가왔지요. 군관 나리, 춘향 누이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지요. 알고 있소. 하지만 증거가 없소. 관가에서는 이 일을 덮으려 하고 윤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윤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군관 나리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윤겸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연하의 얼굴은 더없이 고왔습니다. 윤겸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아가씨,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마시오. 권세가들의 일은 함부로 건드리면 해를 입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휘말려 있습니다. 제 재주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연하의 소문이 한양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로 원혼을 달랜다는 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신기한 재주로 여겼으나 점차 불길한 소문으로 변해갔습니다. 기방에 귀신 부리는 계집이 있다더라. 밤마다 우물가에서 홀령을 불러낸다지 않나. 이런 소문은 권문세가의 하인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춘향의 죽음에 연하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아침 관가의 관속들이 기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요사한 술법을 쓴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연하라는 계집을 내놓아라. 월선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관속들은 월선을 거칠게 밀쳤지요. 월선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연하가 달려갔으나 관속들이 연하를 붙잡았습니다. 월선이 일어나 연하를 감싸려 했지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그저 소리를 잘할 뿐이오. 관속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선을 방해했다며 매질을 했지요. 매가 월선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멈춰 주시오. 연하가 울부짖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월선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연하는 월선을 끌어안고 통곡했지요. 윤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포도청에서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무슨 일이오? 무고한 백성을 이렇게 다루다니. 관속들은 윤겸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포도청 군관이 감히 관가의 일에 끼어드는가? 권문세가 민정공의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 어르신의 명이시다. 요사한 계집은 관가에서 조사할 것이니 물러서시오. 윤겸은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참았습니다. 법도를 어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연하는 월선을 아는 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주를 숨기지 않겠다고 월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월선은 피투성이 얼굴로 연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연하야, 내가 나서면 너도 죽는다. 제발 숨어 있거라.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월선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월선을 간호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선의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랐지요. 월선은 열이 나며 신음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태어날 때 함께 있었던 물건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핏빛 보자기와 옥비녀, 그리고 종이 쪽지였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옥비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옥비녀가 어디 있습니까? 월선은 열에 들떠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방안을 뒤졌으나 비녀는 없었지요. 다음 날 기방 언니 하나가 조용히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하야, 사흘 전 밤에 수상한 사내가 기방을 엿보고 있더구나. 어떤 사내였습니까? 양반대 카인 같았어. 내 방 쪽을 유심히 보다가 달아났지.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옥비녀를 누군가 훔쳐간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저녁 묘월무녀가 기방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연하야, 큰일이다. 내 출생의 비밀을 아는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 무녀는 연하를 구석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옥비녀는 너를 버린 집안의 문패나 다름없다. 비녀 한 쌍은 본래 권문세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지. 한 쌍 중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다시 너를 찾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입막음이다. 무녀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를 낳은 이는 권문세가의 규수였다. 하지만 혼인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집안은 망한다. 그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무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하가 대신 말했지요. 저를 죽이려 했던 것이로군요. 무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낳은 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너를 기방 앞에 놓았다. 하지만 그 집안 어른들은 아직도 너를 찾고 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말이다. 연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지요. 그렇다면 제 어미는 어디 계십니까? 살아있다. 하지만 가문의 별채에 갇혀 병약한 이로 숨겨져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었다고 알고 있지. 연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을 낳고도 만나지 못하는 어미, 자신 때문에 갇혀 사는 어미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연하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하지만 새벽이 되자 연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연하는 월선의 곁에 앉았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열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연하는 월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은 이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는 어머니뿐입니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주어 키워주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하늘보다 큽니다. 연하는 월선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연하는 일어나 윤겸을 찾아갔습니다. 윤겸은 포도청관하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군관 나리. 윤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하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윤겸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겁먹은 아이가 아니었지요. 위험할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윤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또 내가 조사해 보겠소. 하지만 약속하시오. 혼자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연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관 나리. 윤겸은 조용히 칼집을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열어드리리다. 아가씨를 해치려는 자는 이 칼이 먼저 막을 것이오. 연하는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연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두려움을 삼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든 무엇이 되든 월선의 은혜만은 절대 저버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윤겸은 며칠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권문세가의 기록을 뒤지고 증언을 모았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겸은 연하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아가씨,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소. 윤겸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민정공 집안의 족보였지요. 아가씨를 낳은 이는 민정공의 딸 서연이오. 하지만 기록에는 서연이 이미 20해 전에 죽었다고 되어 있소. 연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오. 서연은 살아있소. 민정공 저택의 별채에 갇혀 있소. 윤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정공은 딸이 혼인 전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격분했소.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아이를 없애려 했소. 연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반대했소.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려 했지요. 결국 서연은 아이를 낳았고 민정공은 아이를 죽이라 명했소. 윤겸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기방 앞에 두었소. 그것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즉, 아가씨를 버린 것이 아니오. 살리려 한 것이오. 연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겸이 계속 말했지요. 민정공은 서연을 별채에 가두고 죽었다고 소문을 냈소. 그리고 아이의 존재를 아는 이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소. 춘향 누이도 그렇소. 춘향은 우연히 그 비밀을 알게 되었소. 그래서 입을 막기 위해 죽인 것이오.
연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요. 그렇다면 제 어미는 지금도 갇혀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20해 동안 별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소.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어미를 구해야 한다고, 그리고 민정공의 죄를 밝혀야 한다고 말이지요. 연하와 윤겸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정공도 칼을 뽑았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어느 날 아침 관속들이 다시 기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월선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월선이라는 기생을 잡아라. 요망한 술법으로 사람을 홀렸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월선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속들은 월선을 끌고 갔지요. 연하가 막으려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놓아주시오. 월선은 끌려가면서도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나서지 마라. 숨어 있거라. 월선은 관가로 끌려가 형틀에 세워졌습니다. 민정공이 직접 나와 월선을 신문했지요. 내가 연하라는 계집아이를 사주해 우리 집안을 해치려 했다지? 아니옵니다, 대감. 연하는 그저 소리 잘하는 아이일 뿐이옵니다. 입을 다물어라. 내 죄는 이미 밝혀졌다. 민정공은 매질을 명했습니다. 매가 월선의 등을 내리쳤지요. 월선은 비명을 질렀으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윤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정공의 권세 앞에서 어쩔 수 없었지요. 대감, 이것은 부당하옵니다. 증거도 없이 어찌 형벌을 가하십니까? 물러서라. 포도청 군관 주제에 감히. 민정공은 윤겸을 내쫓았습니다. 윤겸은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연하는 관가 밖에서 어머니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연하는 안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윤겸이 막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들어가면 아가씨도 잡힙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매를 맞고 계십니다. 제가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민정공의 계략이오. 아가씨를 끌어내려는 것이오. 연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윤겸도 눈물을 참지 못했지요. 밤이 되어 월선은 풀려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였지요. 연하가 월선을 부축해 기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은 연하를 보며 피투성이 얼굴로 웃었습니다. 연하야, 괜찮다. 어미는 괜찮다. 어머니, 제발, 내가 나서면 너도 죽는다. 제발, 숨어 있거라. 월선은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연하는 월선을 끌어안고 통곡했지요. 윤겸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묘월무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안다. 무녀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혼을 억지로 불러내는 소리는 내 목을 갉아먹는다. 금줄을 끊는 순간 내 목숨도 함께 위태로워진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 아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살릴 차례입니다. 무녀는 한참을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이것을 가져라. 부적이다. 내 목숨을 조금이나마 지켜줄 것이다. 연하는 부적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윤겸도 연하의 결심을 알았습니다. 윤겸은 연하를 말리려 했으나 연하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지요. 아가씨, 내가 함께 가겠소. 군관 날이 위험합니다. 아가씨 혼자 위험한 일을 하게 둘 수 없소. 내가 길을 열고 지키겠소. 연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겸은 칼을 차고 연하를 데리고 민정공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연하는 금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정궁의 선사는 한양에서 한 시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산줄기가 깊고 울창했지요. 사당 앞에는 대대로 내려온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윤겸과 연하는 한밤중에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사당 앞은 고요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했지요. 연하는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품에서 금주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윤겸은 칼을 빼어들고 주변을 경계했지요. 군관나리,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연하가 말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금줄을 힘껏 잡아당겼지요. 금줄이 끊어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당의 촛불이 푸르게 타올랐지요. 연하는 소리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구슬픈 소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한을 담은 듯한 소리였지요. 연하의 목소리가 선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땅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지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울음이었습니다. 윤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칼을 놓지 않고 연하를 지켰지요. 연하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목에서 피가 배어나왔으나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애절하고 처절했지요. 그때 우물가에서 죽었던 춘향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춘향 누이, 억울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하가 말했습니다. 춘향의 입이 열렸습니다. 제가 죽은 것은 스스로가 아니옵니다. 춘향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민정궁 대카인들이 저를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서연마님의 출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윤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이었지요. 서연마님은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고운 여자아기였습니다. 민정궁께서 아기를 죽이라 명하셨으나 서연마님께서 목숨을 걸고 막아섰습니다. 춘향의 형체가 흔들렸습니다. 서연마님께서 아기를 품에 안고 도망치셨습니다. 저는 마님을 도왔습니다. 마님께서 아기를 기방 앞에 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 저는 잡혔습니다. 하인들이 제 손목을 묶고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단지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춘향의 울음이 선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다른 형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궁 집안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었지요. 저도 서연마님을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저는 아기의 존재를 알았다는 이유로 독살당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라는 협박을 받고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수많은 원혼들의 울음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윤겸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연하의 목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연하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뽑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쳤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원혼들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춘향이 마지막으로 연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지요. 연하는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윤겸이 급히 연하를 안았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연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관 나리, 들으셨지요? 모두 그렇소. 다 들었소. 이제 증거가 생겼소. 연하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윤겸은 연하를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윤겸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지요.
다음 날 윤겸은 포도청의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원혼들의 증언을 빠짐없이 기록했지요. 포도청 도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윤겸의 진지한 태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군관, 이것이 사실이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모두 제가 직접 듣고 본 것이옵니다. 도사는 고민했습니다. 민정공은 권문세가였기 때문이지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사를 설득하고 다른 증거들도 모았지요. 우물가의 밧줄 자국, 춘향의 시체에 남은 손목의 상처, 민정공 집안에서 일하다 사라진 이들의 명단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마침내 도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정공을 조사하겠다. 민정공은 포도청으로 불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거만하게 굴었지요. 포도청 따위가 감히 나를 부르다니. 하지만 윤겸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거짓이오. 대감, 춘향의 시체에는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물에 스스로 뛰어든 이에게 어찌 손목에 밧줄 자국이 있겠습니까? 민정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겸은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정공 집안에서 일하다 사라진 이들의 명단, 그들의 가족들이 낸 고발장, 그리고 선산에서 들은 증언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겼지요. 대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감께서는 딸 서연의 출산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민정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지요. 나는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이오. 가문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이들을 죽였단 말이오? 민정공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윤겸은 민정공 저택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연하도 함께였지요. 연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으나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별채의 문을 열자 창백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20해 동안 갇혀 지낸 탓에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죠. 서연은 연하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내 아가야. 서연은 손을 뻗었으나 연하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움만이 있었지요. 어미, 아니 마님. 연하는 서연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어미가 될 자격이 없다. 너를 지키지 못했으니. 서연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기도했다. 내가 살아있기를, 행복하기를. 하지만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연하는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서연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해 만에 딸의 손을 잡은 것이지요. 윤겸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월선이 연하를 거둔 날, 사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월선에게 연하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기방을 오가며 월선이 정이 깊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님, 제 진짜 어미는 월선입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정공의 죄가 밝혀지자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문세가의 대감이 무고한 이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민정공은 관직을 빼앗기고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몰수되었지요. 권세를 믿고 악행을 저지른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풀려났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나 연하가 곁에 있어 마음은 편안했지요. 윤겸은 포도청에서 공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윤겸이 기뻐한 것은 승진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세워진 것이었지요. 연하는 선산에서의 일로 목이 상했습니다. 예전처럼 고운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연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윤겸과 함께 기방의 빚을 갚았습니다. 민정궁의 재산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돌아왔고 연하는 그것으로 월선을 속량했지요. 어머니, 이제 자유의 몸이십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기생으로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연하는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기방 골목 근처였으나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지요. 그리고 기방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옵니다. 월선은 연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집에는 금세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소리를 가르쳤지요. 비록 자신은 예전처럼 노래할 수 없었으나 아이들에게는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윤겸은 자주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연하를 도왔지요.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겸이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연하는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지요. 군관나리, 저는 이제 고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가씨의 마음만 있으면 족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겸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도 가끔 집을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연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연하는 서연에게 차를 대접하고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모두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가 자신처럼 아픔을 겪은 아이들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기방 골목의 우물가에서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춘향의 원혼도 다른 억울한 이들의 원혼도 모두 편히 쉬게 되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의 집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금기한 소리의 대가로 목이 상해 예전처럼 노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높은 음을 낼 수 없었고 오래 노래하면 목에서 피가 났지요. 하지만 연하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목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연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연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둘씩 재주를 익혀갔지요. 월선은 연하의 곁에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평생 기생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내가 이렇게 클 줄 알았더라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걸 그랬구나. 어머니, 제가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월선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겸은 연하와 혼인했습니다. 조촐한 혼례였으나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느 혼례보다 소중했지요. 윤겸은 여전히 포도청에서 일했으나 저녁이면 꼭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별채에서 나와 조용히 살았습니다. 때때로 연하의 집을 찾아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연하는 서연을 어미라 부르지는 않았으나 존중하고 공경했습니다. 마님, 차 한 잔 드시지요. 고맙구나, 연하야.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이해와 용서만이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연하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쳤고 바람이 살랑거렸지요. 윤겸이 연하의 곁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오? 춘향, 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모든 이들을 생각했지요.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한이 풀렸을까요? 풀렸을 것이오. 아가씨가 그들의 억울함을 밝혀주었으니까요.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지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고우지 않았습니다. 가끔 갈라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하의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기방 골목의 우물가를 지나던 바람이 연하의 집 마당으로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갈 뿐이었지요. 연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버려진 아이들에게 새 삶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몫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부는 사람을 가르나 덕과 정은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말이지요. 연하는 기방에서 자란 천한 신분이었으나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또한 숨긴 죄는 끝내 드러나는 법입니다. 민정공은 권세를 믿고 악행을 저질렀으나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지고 벌을 받았지요. 연하는 목소리를 잃었으나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평화로운 삶,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지요. 마지막으로 연하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춘향 누이와 모든 억울한 이들이 편히 쉬기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버려진 아이들이 사랑받기를 말이지요. 목소리는 잦아들었으나 소리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연하의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한을 풀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